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수 피를 믿어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에게 살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에게 살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이재한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저희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달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으니 다시 이 아침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옷을처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존전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사 건강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반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영적인 열매보다 세상의 부와 육신적인 열매를 맺기에 급급했던 삶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많았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죄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금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일구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첫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반년을 살아갈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우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탐욕으로 시작된 불평의 근본 이유가 먹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그들의 불평이 순수한 소원이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 내에 필요한 것 만족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돕는 존재로만 인식했기에 쉽게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된 욕망에 진노하셨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혹시 또 이것을 보고 하나님 또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일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요, 단순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투정도 아니었고, 그 본질은 그 옛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부터 계속되어 온 그 돌보심과 은혜를 한낱 고기 반찬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배은망덕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들에 대한 진노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썩은 누룩을 제거하듯 그 탐욕을 전염시키는 주동자들을 뿌리 뽑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과거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전처럼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경고장도 함께 보여주셨죠. 제가 말씀 전하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의 중요성. 제자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번 하나님께로 정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에게 얼마든지 투정을 부려도 되고요, 순간순간 생기는 의심과 불신앙의 모습도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사랑받고 있지만 죄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계속해서 타이르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바로잡을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주인의 뜻에 진심으로 따르도록,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역시도 저마다 과오가 있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방향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담메색 회심 이후에 한 번도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모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갈대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어디에 입양되었죠? 애굽 바로의 궁정에 그렇게 입양되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지배층이었던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과 좋은 그 애굽의 왕궁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본성은 충동적이었고 유년 시절에 내내 내재되었던 그 감추어진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충분했지만 모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재된 분노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40대의 모세가 민족을 위해 행한 일은 애굽 사람 노동 감독관 한 명을 쳐 죽이고 도망하는 일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루시니 오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 동안 양치기로 살았던 거죠. 풍파와 같은 세월 속에서 그는 깎이고 다듬어져서 마침내 온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죠. 따뜻하다와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프라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래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훈련된 준마는 원래 야생마를 길들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처음부터 준마였던 적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와 같은 뜻이 확장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면 점잖고 사력 있고 예의 바르고 한자 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과 평화하며 지내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진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 그리고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 온유함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래서 힘을 쭉 빼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상태, 낮추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온유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잘 길든 힘을 뜻하는 거죠. 잘 제어되고 통제된 힘은 아무 때나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조율될 때 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렬한 태양, 강한 바람, 거센 파도가 통제되면 우리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통제되지 않으면 뭘 일으킵니까? 대형 재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 누구의 힘 아래 놓여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평적인 관계의 온유는 먼저 수직적인 온유의 그 관계에서의 온유를 전제로 해야 함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온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생마의 상태로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로막는 조급함, 야망, 분노, 불안, 불신, 미숙함,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은요, 죄다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성품과 가치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급함에 빠지죠. 자족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이 커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두려움이 커질 때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아기적 본성대로 행할 때 미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할 때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 불신의 세상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크게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레 다른 사람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민수기 12장은 이런 모세가 되기까지 마지막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형과 누이가 주축이 되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죠. 흔들린 모세를 도와주기는커녕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모세의 차지를 내가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할 때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사건의 발단은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 지금 지명을 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데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십보라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십보라 외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십보라가 아닌 다른 여자로 봐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노년에 다시 결혼했다라고 보는 것이 무리라, 이렇게 보기도 하죠. 또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그 광야에서 또 다른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방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라고 표현하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다는 데 있는 거죠. 이미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와서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들추는 거예요. 끄집어낸 것이에요. 민수기 11장의 사건이 여러분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전염되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4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봐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섞여 있던 다른 인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노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지금 다른 인종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쉽게 탐욕에 전염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겠느냐. 몰아가기죠, 몰아가기. 어떤 사실 하나를 놓고 막 어떻게 해요? 엮어내서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다가 이게 이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가 발동했던 거죠. 이 사건을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 지위를 탐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만 있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랑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이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두 사람의 은밀한 야망이 모세보다 더 높아지고 지배하려는 욕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 야망은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형제에 대한 자기 형제 모세를 향한 사랑과 존중마저도 헌시작처럼 내버리는 거죠.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본성마저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야죠. 그 본성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향한 욕심,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다툼과 파멸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역사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비방의 근원에 있는 그 욕망의 실체는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이야기 끝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오지요. 건강한 자화상과 자긍심을 가진 사람,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갖거나 이토록 교만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외유 내강형의 사람이죠. 칼집이 칼을 품고 있듯 이런 사람은 온유의 옷 속에 내면의 강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하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의 비방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의 모세는 분노와 상한 감정을 쉽게 드러냈지만 그러나 12장에서 만나는 모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지난 경험을 통해서 한층 더 이제 단련된 거죠. 길들여진 거죠.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다 온전히 맡겨야 되겠구나. 내 분노에 내 상한 감정 그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브롯 핫다와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모세는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인내하는 힘,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부르셨대요.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잊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셔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즉시 직접 강림하셔서 분명하게 그 뜻을 이렇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야, 모세가 제일 뛰어나. 모세가 너희들보다 뛰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환상과 꿈으로 알리는 일방적인 계시 방식을 모세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은밀한 말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왜 모세만 이렇게 예뻐하시냐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뭘 보세요? 충성을 보았어요. 모세의 한결같은 충성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손에 훈련받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 기저에 있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고정된 그 충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이 말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웠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인정은 여러분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리암과 아론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 두려워해야지. 모세는 나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는 두려움 없이도 그렇게 함부로 내 뜻에 반기를 들고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11장에서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벌하셨습니다.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미리암의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죠. 왜 아론은 미리암만 받고 아론은 받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미리암만 형벌을 받은 것은 이 비방의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데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이 비방의 시작이 있었고 아론이 동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아론 역시 잘한 것 하나 없어서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해야 했기에 이 벌에서 면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같이 벌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론의 마음은 아마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벌 받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교만한 자가 얻게 되는 질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가 부국 강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자기 공인 양 착각하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향로를 잡고 분향하는 일을 스스로 행했다가 그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우시야도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선을 제멋대로 넘는 행동에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죄했습니다.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에게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주여라고 불러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긍휼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형님?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방한 형제자매의 배신이 또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세는 주저함 없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하건대 누가 원해요? 모세.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 주세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규례대로 이제 미리암을 7일간 진 밖으로 격리했다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잠깐만 그 병에 걸리게 하셨지 고쳐 주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미리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암 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와 권위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하나님 삼으셨던 거예요. 함부로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맞서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기에게 맞섰던 사람, 자기의 자리를 탐했던 사람, 어려울 때 돕지 않고 그 자리 내놔라고 말했던 그 대적이죠.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심으로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잘 훈련되어 다듬어진 성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을 지금 모세는 주저함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함을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었어요? 야, 모세가 다시 온 것 아니야?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한계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는 겸손의 다른 말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과 순종으로 대하고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는 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는 충성과 순종으로 대하고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뜻과 방법이 있음에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겠지요. 왜 현대 사회가 경제적인 이 발전과 풍요를 이루었음에도 갈수록 정신적으로 각박해지고 있을까요? 화학과 포용이 아니라 대립과 혐오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도 쉽게 화를 폭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 쉽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만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훌륭한데 나 몰라주고 무시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덜 경쟁적이고 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더 높은 가치, 숭고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수해야 하지만 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점점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갈등과 혐오가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겸손과 온유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적하는 자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중보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에 이른다면 분명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충성과 순종으로,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율되고 절제된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맥추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 헌신의 다짐도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 이름 올려드렸습니다. 이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8일 수요 기도회는 우리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기원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해외 선교지 돕는 지역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또 여러분들 선교사님 통해서 또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물질만 돕는 게 아니라 기도로도 함께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부 어린이 대회가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7월에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들 2부 남성교회 그리고 9부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찬조하실 분들
주실 때 교회학교 찬조금이라고 꼭 써주시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정 보시고 여러분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당한 가정 있습니다. 우리 차지연 집사님 부친 사항 있으셔서 주중에 또 장례를 감당하셨는데요. 네, 잠깐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기억하시고 또 위로의 인사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현정 집사님 자녀 이명성 군 11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더빈 컨벤션 웨딩홀 3층에서 결혼 예식 올립니다. 함께 가실 분들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건 그날 또 어린이 대회가 있어서 2대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양보를 해야 돼서요. 한 대만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그렇게 또 결혼의 여식에 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길들지 않은 죄성이 꺾이고 다듬어져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에서 돌이켜 모세의 겸손과 온유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께는 충성과 순종으로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비전을 찾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혐오와 대립이 아닌 관용과 포용으로 상생과 통합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모세처럼 겸손과 온유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광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